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신데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이신 것을 믿는데, 그런데도 어느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 이건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도구로서, 또 그분의 일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종으로서 사용받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사실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 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이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데, 그중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에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드리라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데, 그 찾고 부르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을 드리시는 게 참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찌하라고요? 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거죠. 단순하게.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계신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돼 나가는 거죠. 성화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와 같은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는지 묻는 거와 똑같은 경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딱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목적이에요.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좋은 도구, 좋은 일꾼이 되기를 나는 소망하며 목회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권면해서 같이 신앙생활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14절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로서 세움을 받기를 소망하는 저나 여러분들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그렇게 쓰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아무나 친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말하지, 적어도 제 입장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11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냥 우리 교회 오지 않았다고요. 적어도 우리 기준에 맞게끔 우리의 사역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냥 막 쓰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으세요. 그 원칙을 오늘 저는 설교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가 중요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건데, 이렇게 준비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곁들여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한결같이 그런 조건들, 즉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재물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서 쓰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깨끗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결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성경 두 군데를 그런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 먼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여러분 소개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 쓰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의 설명은 그런 거예요. 어떤 큰 집이 있다고 보자. 그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돌그릇은 즉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가보시면 22절에 어떤 그릇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를 원하신다. 어느 분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저는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혹여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설명도 해요. 저는 좀 배움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께 쓰시는데 무슨 장애물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죠. 젊은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신 경험 많으신 분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뭐 화려하고 뭐 잘난 그릇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쓰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크고 작은 그릇들을 다 사용하시는데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깨끗해야 쓰시는 거예요. 금그릇이기 때문에,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은 뭘까요?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두 군데로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라. 그것이 여호수아서 3장 5절이거든요. 그 방법이 뭔가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에 진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결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취해라. 그 취한 것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돌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후손들이 뭐라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 민수기 14장에서 여리고성을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면 될 것인가, 참 이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을 공격한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들고 이걸 여호수아가 다 알아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 부녀들, 어린아이들, 약한 분들은 뒤로 하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청년들, 장년들은 앞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그 전열을 가다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방 오신다고요. 그러시면서 물으세요. 너 뭐 하는 거니? 하나님 보시다시피 여리고성을 치려고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스탑!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요,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그 모든 거 다 스탑. 너희가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다. 이 백성을 성별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성별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지금도 뭐 힘든 건데, 그 전에 돌칼로 막 그거 한다는 게, 표피를 벤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창세기 32장이 마치 무용담처럼 전해지고 있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을 때, 이 아들들이 그냥 저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저들을 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당신 내 딸을 좋아하니까 우리 사돈 맺자. 그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못하니까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걸 할례를 받게 하고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그랬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마치 청살리 전투가 일제를 거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아주 항일 운동으로 강하게 전해지는 것처럼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어려운 명령을 하시고 어떤 때는 힘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하실 때는요, 참 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지중해 쪽으로, 그 다음에 산맥 쪽으로, 그 다음에 요단강 쪽으로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의 혼을 빼놓으신 거예요. 우리 혼을 빼놨다는 말 알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물처럼 흐리게 했다. 이 분간을 못하게끔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 그러면서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성결하게 하면 너희를 내가 붙들어 써서 너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13, 14, 15절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은 5장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여호수아가 너무도 놀래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포무도 당당한데 본 적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저쪽을 위합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나름대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와봤기 때문에 이쪽의 군대 장군들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뭐라고요? 지금 왔느니라. 나 이 지금 왔느니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온 걸까요, 여러분? 차가 막혔어요? 왜 지금 온 걸까요? 뭐 준비가 덜 돼가지고 지금 온 걸까요? 때를 보신 거예요,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하는 그 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 쓰실 때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뭐냐면 성별하는 거예요. 깨끗이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설교는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모였던 회집되었던 성도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요즘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반 정도 나오는 거예요. 반 정도. 우리가 그 당시에 1, 2, 3부 한 1,800, 1,000명까지 해서 한 2,000명 정도 모였다고 보면 요즘은 1,000명도 안 모이니까요.
반 정도 이제 우리가 회복됐다고 본다고요. 그럼 그 반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마도 가나안 성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이게 자꾸 우리가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독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은 이런 것이 죄송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감지가 되잖아요. 그럴 때 목사인 저에게 어찌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헌금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육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면에서 부족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찌하면 좋지?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오늘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뭐가 우선이냐? 너 뭐가 우선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런 것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쓸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성결한 마음으로, 즉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다른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격려해서 그 가운데로 나가고 싶은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할 수가 있는가? 어거스틴의 말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볼게요. 잘못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은 선한 일의 출발이다. 여기서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앞에 무엇을요? 잘못된 행위. 좀 번역이 좀 어색해서 그렇지, 우리가 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백하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며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당신의 도구로서 강력하게 붙드셔서 이제껏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고백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말인데, 사실 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합성어거든요. 호모라고 하는 말과 로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모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호모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같다는 말이거든요. 같다는 말.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대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즉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또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지난번 헌금을 설교할 때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실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것도 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고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되리라 저는 믿어요.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금도 여러분들 다 그리 쓰고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목사인 저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앞으로 더 귀하게 쓰기를 원하실 터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어요. 뭐를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을, 즉 나를 성별하는 겁니다. 이 몸을 성별한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좀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몸으로 그랬잖아요. 앞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저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요 소마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우리의 바디예요. 이거는 몸이에요. 그게 뭐 그 사람의 인격체도 아니고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즉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사용하고 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별한다는 말 아시죠? 그 다음에 성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전에 바쳐진 물건이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좀 건강한 표현이 아니어서 그런 말들은 지금은 잘 안 해요. 우리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자라면서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을 이렇게 자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가 될 사람은 안 가야 될 때가 많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많다. 죄송하지만 이게 뭐 좀 웃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골목 이런 데 잘 안 다녔어요. 시장 골목 이런 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원해요.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가셔야 되죠. 듣지 말아야 될 거 듣지 말아야죠.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라고 저는 믿으니까 말이죠. 참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나를 잘 이렇게 컨트롤해 나간다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만약에 막 힘들고 지쳐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의기가 없어져요. 활력이 없어져요. 용기도 안 나요. 내 몸이 자꾸 지쳐있고 어딘가 좀 힘들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시편 119편 73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저의 몸을 만드셨으니 주의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여러분 스스로를 잘 들여서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규칙적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규칙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성실하게 또 성별한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몸을 성별할 수가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단순화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까? 그러고 보면은 제가 되게 규칙적으로 살아요. 자는 것도 그렇고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저의 건강에 큰 도움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간단하게 양치질하고 교회 나와서 마시는 물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미지근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내 몸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툭툭툭. 이게 따라는 하지 말아요. 그냥 나만의 방법이니까. 난 이렇게 말해. 내 오장육부야. 끝까지 잘 가자. 끝까지 잘 가자. 저는 나름대로 목표 아닌 목표가 이 강단에 제가 서 있는 여 동안 휘청휘청하다가 여기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잘 나를 관리해서 교인도 나를 볼 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안 들게끔. 제가 22년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이 호울 안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 중추신경을 누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를 빼놓고는 아마 제가 이렇게 아프거나 뭐 해가지고 이 자리에 못 섰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는 주일을 기점으로 준비하면서 가는 거래요. 준비하면서. 그리고 주일을, 그리고 또 지나면 또 주일을 바라보면서 스텝 이렇게 밟아가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조금 이 생활 방식이 다르시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하기가 또 강요하기가 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잘 다스리셔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 이 말은 여러 번 제가 했기 때문에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도 교회가 어느 정도 클래스가 되고 또 나이도 되고 경륜이 쌓이고 그러면 진짜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다 잘릅니다. 다 잘라.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뭔가 이렇게 복잡하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복잡하면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말인즉슨 신앙생활도 잘 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딱 정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일 한 번 교회 오시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시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시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잠깐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증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로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분들이 잘 하셔서 승리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가? 뭐 다른 식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바쁘게 한대요. 바쁘게. 그래서 이렇게 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확실히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란하면 바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참 저 사람은, 참 저 양반은, 참 저분은,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참 총무정신을 갖고 있어. 이래. 무슨 모임에 보면 총무들 있잖아요. 총무 오만 거 다 챙겨나는. 죄송하지만 큰일 못해요. 그냥 총무로서 끝나고 말 거예요. 잘라야 돼요. 끊어야 돼요. 다다 끊고, 그래서 딱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나는 요 부분은,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인데, 저는 저의 신앙에 있어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놓으니까요, 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새벽 예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끝까지 이 시간 잘 지키다가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우리 정도 교회 클래스가 되고 제 나이 되고 그런 목사들 중에 새벽 예배 1, 2부 다 인도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건 저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끊는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대에 자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잘 컨트롤해.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부족함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살아가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면에서는 목사의 권면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셔서 어쨌건 분주한 거, 이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로 살지 말고요. 또 취미생활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취미생활도 너무 그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주하지 않으시려면 친구관계 잘 하셔야 돼요. 친구관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부정적인 사람들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못 본 척 하시지 말고 좀 멀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한 것 같은데 골치가 아파. 하도 여러 사람을 씹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커지나 봐요. 이게 하도 잘 씹어가지고 딱 정하고 말해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다 이렇게 정갈하게 뚜벅뚜벅 가지 않으면 뭔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 그래서 자기 것에 이렇게 얽매이는 자. 뭐라고 말했냐면 그 뒤에 뭐라고 말했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주인에 대해서 그 기뻐하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게끔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강화하시고요.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 잘 실천해 나가셔야 됩니다. 실천적인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을 읽을 건데요. 여기에 동사 5개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다 하는 건데, 동사 5개 뭐죠? 배우고 구하고 도와주고 신원하고 변호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뭐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적지 않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거였어요. 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데 넌 뭘 걱정하니? 뭘? 오늘 나눈 몇 가지 한번 우리 PPT로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성별되게 하는 거예요. 구별시키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잘라낼 거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그래서 잘 신앙생활하거나 일반적으로 잘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정확해요. 이런 것들이.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거.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실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여러분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